보통 교회 안 나오는 가족들을 보면 자기의가 가득하고 또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들은 과연 버림받은 것일까? 또는 한때 교회를 나가다가 교회에 실망하고 떠난 그들은 버림받은 것일까? 오늘 바울 안에 있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지 않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은 과연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인가? 즉 완전히 버림받은 것인가? 자, 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이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심이라고 하는 주권적 섭리 속에 감춰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버려두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네, 하나님께서 때로 지난번 우리가 9장에서 바로를 완악케 하신 것을 보듯이 완악함을 사용하십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즉 넘어지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니까 그때의 바울의 반응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죠. 유대인들이 비난하니까. 또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할 때도 동일합니다. 18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소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그리스도 사람들 믿고 그 세례를 받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강팍하게 하셨는데 결과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런 그들을 완악케 하심이, 그들을 우둔케 하심이, 그들을 버려두심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 이유는 주님을 떠난 우리 가족의 가난, 실패,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방황과 핍박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주님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했어요. 또 반대 속에서 신학교를 다니며 폐교력을 앓으며 전도사 생활을 할 때 함께했던 많은 동료들, 또 저를 돌봐준 성도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제 열정을 불사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제 삶을 걸고 사역하는 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죠. 많은 신자들이 가정에서 남편이나 부모의 핍박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경험하면서 헌신하고, 그때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부흥케 되는 그런 일들을 이뤄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에는 우리 여성도들의 역할이 참 크죠. 한국 사회 속에서 남자들의 가부장적인 권위, 이와는 대조적으로 낮은 여성들의 지위로 인해서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위로를 받고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교회는 많은 부흥을 경험하고 또 그 여성들의 섬김과 헌신 속에서 이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남성들의 강팍함 또는 남편의 핍박이 아내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섭리는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시기를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하반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14절에도 보니까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을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네, 여기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번역에서는 부요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많은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노의 그릇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니까 그들이 그 축복, 그 부요함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기한다, 이거는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복음이 증거된 저 서구와 미국이 세계를 주도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국주의적인 정복을 앞세워서 복음이 증거된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만, 한편에서는 복음이 그러한 부요함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온 것이 사실이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대한민국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증대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난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사함 받고 죄를 이기고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가정들은 대부분 행복하죠. 그 가정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잘 자랍니다.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세대가 거듭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회 속에서 점점 영향력을 더해가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이상 들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아주 높은 것은 이런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한 것이죠. 한 배에서 난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과 버리심 속에서 전혀 다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한 형제 한 가족이어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물론 믿어도 어려움 속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몇 세대가 흘러가면 아름답게 열매 맺고 꽃 피우는 그러한 이 차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의 친척들 중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늘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친척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예수를 안 믿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분은 늘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하니까 또 이 마땅히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제도리를 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친척들을 훈계하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명절 때마다 하고는 하고 제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그분들이 아들의 또 그 아들들이 손자를 낳는 3대가 지났는데 지금은 상황이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분은 훈계할 그럴 상황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멀리 보면 이런 것입니다. 또 요즘같이 유혹이 많고 정력이 흔들어대는 세상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를 이기고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 아래서 자녀들이 평안 속에서 다니엘처럼 자라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가정의 부요함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특별히 친족이나 가족이 보면서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핍박하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고 사위가 목사인 것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던 장인 장모님도 교회 나가시게 되고 장모님은 권사님이 되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세상에 더 많은 축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네,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왔어요. 부요함, 풍성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훨씬 더 많은 부요함을 가지고 올 것이 아니냐는 반문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모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그 충만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나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이 교회에 준 활력과 힘은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가 이 교회에 끼친 공헌도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않던 남편이나 실족했던 남편, 핍박하던 아버지가 돌아와서 교회에 나오고 그런 그 가정의 한 가장이 달라지는 것이 가정에 얼마나 큰 부요함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졌던 목회 비전 중에 하나가 남성을 돕는 교회였어요.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젊은이 사역을 한 10년 동안 하다가 작년 목회를 하게 되면서 깨달은 것인데, 제가 청년 목회를 하던 때에는 늘 그들을 퇴근하는 저녁 시간, 휴일 이런 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사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주로 낮에 여성도들과 훈련하고 사역하고 신방 가고 직장인들이 퇴근할 때 교회 문 닫고 퇴근하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나 직장인들은 교회에서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여성들이 그냥 주체가 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수동적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한동안은 남성이나 부부가 등록하면 모든 남편을 다 신방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저녁에 가서 밤 10시, 11시 넘어서까지 신방을 해서 이렇게 남편들과 2시간, 3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일에 오면은 이제 굳이 아내가 소개하지 않아도 서로 함께 알게 되잖아요. 독립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이런 남성과 직장인들이 훈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녁 예배 시간을 없애고 또 함께 훈련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토요일에 훈련 받을 수 있게 하고 부부 다락방을 만들어서 가정에 부부가 함께 다락방에 참여하게 하고 남편들이 훈련받고 순장으로 섬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믿음이 자라고 단지 교회만 활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믿고 변화된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너무나 행복해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가 핍박하던 아빠가 바뀌니까 그게 얼마나 큰 부유함인가 하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회사에 완화가던 사장님이나 부장님이 돌아올 때 얼마나 또 그것들이 큰 부요함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섭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째로는 뭐냐면은 그 완악한 그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버려두심 안에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버려짐과의 유비, 즉 그리스도의 버려짐과 이스라엘의 버려짐을 맞대어서 비교함으로써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이요.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네, 이 말씀을 하는 배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버려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죠.
그러므로서 세상과 화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림으로써 이방인과 화목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자, 버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들도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처럼 버려졌다면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여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버려짐이 예수님의 버림받으심과 일치한 목적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처럼 이스라엘도 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살려서 받아들이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섭리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유사성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이 공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유추를,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버리심과 받아들이심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요셉을 핍박하는 완악함 속에 내버려 두셨어요. 버려두신 거죠. 그 형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형이 핍박한 거죠. 요셉은 핍박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거기서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구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버리심이 결국은 세상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때가참에 그 형들을 연단하셔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안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그렇게 돌아온 12 아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축복을 받게 되죠. 결국은 그 형들의 돌아옴을 통해서 이 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버려짐 안에 있는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돌아옴 안에는 또 놀라운 이 부활의 은총과 같은 이 부요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원리고, 바울은 이스라엘의 버리심을 그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 형들처럼, 예수님처럼 버려짐으로써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나 직장 상사나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한 데 내버려 두심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 또는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버리신 예수님을 부활시키듯이 그들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는가? 그것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꺾여짐과 접붙임의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음으로써 꺾여졌죠. 이게 이제 버림받음입니다. 이거 완악하게 내버려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다시 믿으면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3절 같이 봅니다. 23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자,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면, 그러니까 믿는다면
그들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그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믿고 또 열매 맺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네, 여기 이방인들을 말해요.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교해 볼 때 더 죄악되고 더 정욕적인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을 때 네,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져서 그렇지 그들은 이방인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고 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면 더 잘 접붙여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착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을 안 믿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잘 믿고 더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다른 어부인 제자들이나 세리였던 제자들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열정을 가졌던 당대 엘리트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접붙임 되었을 때,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을 때 이 바울이 끼친 공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말씀 안에서 철저히 예수님을 믿었는지. 오히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오히려 바울이 훨씬 더 말씀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믿는 모습을 보게 되고, 바울이 이 복음을 주님의 계시로 성경을 쓰면서 이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남편들의 경우에 보면은 아내들보다 의심이 많고 논리적인 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의 머리로 판단하는 면이 강하고 누구 말 잘 안 듣고 자기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신중하고 내면적이죠. 종종 여성들은 감성적으로 반응하고 눈물도 잘 흘리고 이러는데 남성들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 건지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면에서 서서히 물이 끓고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이 배의 방향을 돌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방향이 선회가 되면은 그냥 믿음으로 꾸준히 가는 그런 강점들을 남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퇴하신 우리 시니어 남성분들을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뭐 회사에서나 또 공직에서나 훈련된 삶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들어가면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얼마나 꾸준히 열심을 내시는가, 그 믿음의 진보가 엄청나게 빠르게 나타나는 것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빠는 자기의가 강해서 안 돼, 고집이 세서 안 돼, 절대로 돌아올 뿐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예수님 믿으면 돌아올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엄청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바로 그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섭리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기나게 해야 되는 신앙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들이 믿음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에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도구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복을 충만히 누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그 시기 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방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늘 붙어 있어야 된다, 접붙여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방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 그런데 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됐다라고 하는 거 17절 다 같이 봅니다. 17절이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으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이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18절입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그렇죠. 것이다. 접붙여진 뿌리가 그들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들 자체는 돌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그들은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믿음 안에서 붙여져 있어야 된다, 접붙여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꺾인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해서 그런 것이죠. 반대로 이방인들이 왜 접붙여졌느냐?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그들이 이 믿음으로 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면 진액이 올라와서 우리의 삶이 죄를 멀리하게 되고 변화되다 보니까 점점 삶이 달라지는 거죠. 세대를 거듭하면서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외적으로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본 언어로 얘기한다면 이 진노의 그릇이었던 그들이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열매를 보고 오히려 자기들은 이 진노의 그릇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긍휼의 그릇으로 받는 이 축복과 열매를 보고 유대인들이 드디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의로, 이걸 두려워하라,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경고를 하나요? 이스라엘이 그런 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자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것이죠. 그래서 꺾여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슬슬 교만해지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전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삶도 줄어들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찬송도 멈추고 예배도 때우기식으로 약해지고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저 그냥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치 무슨 천국을 따놓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 의를 의지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나 교회는 나오지만 자기 행위,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실상은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죠.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분이 내 안에 사시며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찍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에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는데, 자, 누구에게 준엄하심, 이 준엄한 심판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악해서 예수님 안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유대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그분은 의지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무엇인가 하는 이런 교만한 순간 그의 삶에는 준엄한 심판이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에 머물게 되고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목회연구소라는 단체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30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조사에 의하면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평균 30% 이상이 현장 예배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클수록 40% 가까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온라인으로만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점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플로팅 크리스천, 이 교회 저 교회를 온라인으로 떠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30, 40 세대가 현장 예배 출석률이 모든 세대 중에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10대, 20대보다도. 이들의 자녀들도 교회 학교에 함께 안 나오고요. 그런 면에서 신앙의 수준이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약화된 연령대는 40대라는 통계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점점 믿음에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 로마서의 경고가 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 출석률이 떨어지므로 현장에 나오는 분들은 더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되겠죠. 교회가 이랬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다른 불신자들이 채우는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서 플로팅 크리스찬으로 떠도는 분들은 그 결과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놓이게 되고 진노의 그릇 앞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죠. 정말 믿음에서 떨어져 가고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 그분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섭리가 작동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 빈자리 30%, 40%가 불신자들로 채워지는 그런 섭리가 되기도 하겠구나. 여러분,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나게 하기는커녕 우리가 꺾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버림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특별히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정의 생명줄이고 어떻게 이 민족의 생명줄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자녀를 지키는 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 심각한 것이에요. 세 번째로, 누구든 오직 긍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단락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부분으로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자, 2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기 보면은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신비가 뭐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충만한 수,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다 들어온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충만한 숫자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게 신비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우둔하게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논란이 많은 것은 그래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기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갈립니다. 저의 해석은 이것이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바울은 9장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삭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며 선택받은 자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14절에 보면은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닌 것이죠.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런 면에서 여기 온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중에서 믿는 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버려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25절에 생략된 말씀이 뭐냐?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그러한 부유함을 보고 그 우둔해진 이스라엘의 시기에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우둔하게 하셔서 그 결과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게 하고 그 이방인의 풍성함을 이들이 보고 부러워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둘 다 주님 앞에 돌아와 죄사함 받는, 회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30절입니다. 30절, 32절인데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렇죠. 네, 원래 순종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긍휼을 입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것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니. 네, 이와 같이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유는 내가 순종하지 않던 너희에게 베푸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32절이에요.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다시 말하면 그 긍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 긍휼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믿게 하려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아주 그냥 착하고 우리가 자기가 강하고 그런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그들도 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둔하고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에서 멀어져
진노 가운데에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자기도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주님께 나오게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 11장을 유심히 보면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에 특별히 구원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11장의 핵심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완악함 아래 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죠. 1945년에 그들이 다 이스라엘로 모여 다시 국가를 세우는 것이 마치 마지막 때 상징인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을 무차별 폭격을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편을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처럼, 그래서 그들처럼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모델인 것처럼 보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은 우리가 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특별한 의식을 가지거나 또는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으로서 메시아를 죽인 족속으로서 반유대적인 사상을 갖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졌으니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도 믿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믿음의 집안의 자녀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구원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착하니까 아마 따로 구원받을 길이 있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그들의 완악함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버려둠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 되는 존재로서 긍휼로 돌아오게 하는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강박하게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들이 우리를 시기나게 할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긍휼 속에서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 행복축제를 앞에 두고 여러분, 그분들이 돌아와서, 우리의 가족들이 돌아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길 바랍니다.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진노의 그릇에서 벗어나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준엄하심에서 벗어나 인자하심이 가득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점점 떠나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 자꾸 믿음에서 떠나 자기 행위, 또 자신의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믿음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전통만 남고 습관만 남고 종교만 남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한장례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한 번 더 합시다.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가족의 불신앙이 버림받음이 아닌 구원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섬기며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참된 믿음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소중한 VIP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행복 축제로 초대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